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의가 있어 나온 것도 아니요 저희가 정결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기에 감히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제 입을 열어 찬송을 부르지만은 입술이 더러워졌습니다. 찬양해야 할 이 귀한 입술로 한숨도 쉬고 원망도 하고 저주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한 주일 동안 너무나 많은 불평에 살았고 또 항상 주님을 원망하며 산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 큰 은혜에 살면서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이루지 못한 작은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버리고 항상 주님을 욕되게 하느니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면서도 저희는 순간에 매여 있습니다. 곧 떠나야 할 세상인 줄 알면서도 아직도 썩어질 육신을 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줄 알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서둘러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 알면서도 저희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한 때가 너무 많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평안할 때에 고통당하는 자를 기억하지 못했으며 내가 안일한 때에 배고픈 자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간구하오니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된 그 거룩한 뜻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내 아래 전한 하나님 다보다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로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급히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30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3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안고 요성을 아시며 머리소를 나의 생각을 촉하시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53장 찬송합니다. 53장.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든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 55장 찬송 이장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속 온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중남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도미니카, 푸에르토리코, 과테말라 이런 나라들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문을 더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또 오늘은 25일이 되어졌는데요.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함께 코이노니아로 기도로 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안부로 인격과 영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전도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목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만물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운행하시며 인생들을 겸비케 하시기 위하여 경륜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며 겸손한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순종하며 나오는 이들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무더운 여름이 되어싸운데 특별히 강건함으로 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굳게 서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 시종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자정하시며 주의 빛으로 주의 감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9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로 13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 봅니다. 제가 먼저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419면 무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3절 함께 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98장 찬송가 98장.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종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9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백마를 탄 자와 하늘의 군대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내주동행 역사하셔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탄 자이며 또한 백마를 탄 하늘 군대들을 이끌며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세상을 치시며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간략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기약과 혼인잔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신부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의 아내 새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된 자들 들러리를 설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좀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을 볼 때에 대한민국 국민은 두 가지 상반되는 위치를 갖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권력자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나는 통치자입니다. 대통령도 발 아래 두는 통치자가 국민입니다. 그런데 피치자,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국민은 정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모순되는 위치가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런 모순되고 특별한 위치가 성도들에게 있는데 공동체로서 전체로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성도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성도인 성도, 새 예루살렘 성인 성도가 있고 또한 동시에 그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자, 개개인으로서의 성도는 거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청함을 입은 자와 같은데 그들도 예복이 있어요. 여러분 들러리가 미국 결혼식에 보면 들러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거의 들러리가 없는데 신부한테도 서너 명 똑같은 옷을 입은 들러리가 있고 또 신랑에게도 그 예복을 입은 들러리가 서너 명 붙는 것처럼 성도들 개개인으로서의 성도들도 이 예복을 입습니다. 세마포 예복을 입는데 그걸 뭐라 그랬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그 행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혹시 어린 양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이 말씀을 봤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과 관계가 더욱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제19장 11절로 21절 말씀을 보는데 제목을 백마를 탄 자와 하늘의 군대, 그 백마를 탄 자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이 되겠는데요. 11절부터 살펴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랬습니다. 요한은 봤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건 뭐냐 하면 봤다 들었답니다.
들었다 봤다. 19장 1절은 어떻게 씁니까? 내가 들으니 들었다. 19장 11절은 봤다. 뭘 봤습니까? 하늘이 열린 걸 봤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세계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와 탄자라 그랬습니다. 백마와 탄자. 근데 그 하는 일은 뭡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것이 이 백마 탄자가. 백마를 탔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주로 왕이 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마 탔다 그런 것은 이 세상 전투를 치르려는 전쟁의 모습인데,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공의의 전쟁.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역 개정판까지 확인해 봤는데 개역 개정판에도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눠드린 그 이제 관련 성구에 보면은 충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실은 알레티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말에 충신이라 그러면은요, 신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신자가 그 군신할 때 신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믿을 신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faithful입니다. faithful 그러면 뭐가 되죠? 충성되다 그러잖아요. 충성되고 믿을만하다. 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 진짜 믿을만한 사람이요. 그런 의미의 페이스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스토스는 충성되고 신실한 자, 믿을만한 자 이런 뜻이고, 진실이라 알레티노스 그런데 알레티노스는요, 참되다 또는 결실이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사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무슨 벼이삭을 바라보기도 하고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먹기 기다리고도 있는데, 결실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결실을 못 내면 헛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나와야죠. 이게 참된 것이고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결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는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성 있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라 믿음이 있고 실속이 있고 이런 분이다 이 뜻입니다. 자, 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 눈을 봤는데요, 눈이요 불꽃처럼 이글이글 타고 있는 형상이라. 뭘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 어둠을 불이 밝혀주잖아요. 그것처럼 불꽃이라 그런 것은 깊은 통찰력으로 마음속을 살펴본다, 꿰뚫어 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랬어요. 면류관이 많다는 건 뭡니까? 면류관이라는 건 승리했을 때 쓰는 왕관이 면류관인데요. 그 왕 중에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하는 것이고, 또 승리의 전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승리자다 이런 뜻이죠.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이름은 모르는 이름이래요. 모르면 그럼 적어두고요. 자, 이번에 13절입니다. 그럼 13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예,
자, 우리가 13절을 볼 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게 피 뿌린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지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거 전후 문맥상으로 보면 피 뿌린 옷이라 하는 것은 이 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서 지금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심판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 뿌리신 옷을 입은 이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 13절이라 그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관련 선구가 있는데요, 이 피 뿌린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서로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내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땀을 인하여 그들을 쉬게 하고 그들의 선물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4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돌아가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백마를 탄 자가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이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실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따르는데, 이 군대들도 입은 옷이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세마포를 입었다 그래요. 어떤 세마포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같은 이제 19장 8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따르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할 때에 첫째, 이들의 정체가 누구냐 할 때 이들은 하늘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품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입고 있는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볼 때에 믿음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라 하는데, 조금 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냥 군대가 아니라 군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군대 중에서도 뭐 1사단, 3사단 이렇게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왜 하늘의 군대들이라 그랬냐 그러면 사실은 첫 번째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의 첫 번째 부대는 천사들이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이 심판을 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천사들, 그들도 입고 있는 옷이 뭐냐? 그들도 세마포 입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란 첫째로 천사들, 둘째로 성도들. 이들이 뭘 타고 따릅니까? 뭘 타고 백마를 탄 자를 따라요? 이들도 백마를 타고 흰말을 타고 따른다.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말을 타고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마를 탄 부대, 백마 부대, 이것은 첫째로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믿음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혹여 어떤 이들은 이게 무슨 세상의 마지막 전쟁처럼 3차 대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요, 3차 대전 때 문자적으로 그렇게 같이 해석을 한다면 말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3차 대전 벌어지는 무슨 그런 전쟁 때가 된다면은 요즘에 무슨 뭐 스텔스 비행기가 나오고 이런 때에 백마가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줄 군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가장 이제 강력한 증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예, 주님께서 그의 입에서, 여기에 단수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한 검, 예리한 검이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그래요. 또 철장으로 다스린다는데 철장은 뭐라 그랬죠? 쇠방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거 지금 심판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주요 무기를 삼아요? 이한검과 철장, 쇠방망이로 그 심판의 도구를 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검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우리가 아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들을 향해서 예리한 검과 같은 것인데, 자, 나눠드린 관련 성구의 3번에 보면 이한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인데요. 길지 않은 거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뭘 찌릅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찌르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고통당하는 자는 영적 수술을 받는 것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마취 주사를 놓고 찔러 쪼개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죽이는 칼이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국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삼국지에 관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관우가 활을 맞았습니다. 이 활을 맞아가지고 팔에다가 활을 맞아서 이제 팔뚝을 수술하려고 하는데 마취도 안 하고서 그냥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화타가.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보통 수술할 때 마취가 필요한데 마취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찔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영적 수술을 하고서 살아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받고 살아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이한 검이 살리는 도구가 돼야 될 텐데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는 일이 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그런 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칼에 그냥 찔리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한 검으로 찔렀는데도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렸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그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죽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은 뭐를 하는 거죠? 쇠방망이로는요 질그릇을 부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 다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인간 영혼에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리한 검과 철장으로 그들의 자아를 깨트리며 부수며 찌르며 하는데, 영혼을 찌르며 하는데, 근데 그 통증을 느끼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완전한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17절로부터 18절인데요. 제가 17절을 봅니다. 여러분 18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늘의 고기와 자손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산자들의 고기와 자연자들이나 고기나 이런 배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예, 여기 지금 17, 18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죠. 새들에게 외치는데,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에게, 예를 들어서 독수리나 까마귀 같이 그런 새들에게 외치는데 뭐라 그러냐?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이게 모든 자는 누구냐? 왕들, 장군들, 장사꾼들, 그리고 말과 그 탄자들, 군사들, 군인들, 그리고 자유한 자들, 또 종들, 그렇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늘의 새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하늘의 새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기 지금 죽음을 먹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일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더럽고 가증한 지옥 권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봅니다.
제가 19절 봅니다. 여러분 20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이의 세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교육하는 자다. 예.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짐승이고. 예. 자, 여기 보니까 짐승이 나옵니다. 20절에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 19절에는 또 땅의 임금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요한계시를 강의하면 성도님들에게 늘 하늘이다, 땅이다, 바다다 이것을 구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땅의 임금들 나오는데 이 땅의 임금들은 큰 성 바벨론이 있었던 그때 땅의 임금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17장과 18장에서는 음녀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나오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땅의 임금들은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아까 18절에 나왔던 것처럼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함과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로서 땅의 임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살펴보자면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 그러면 17장에는요 그 짐승이 음녀는 뭐를 타고 있었냐 하면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권세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 권세를 타고 있던 음녀가 그 짐승에게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17절, 18절 자 제가 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두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을 음녀라 말씀드렸고 음녀를 종교개혁 시대에는 누구라고 봤느냐? 로마 교황이라고 봤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큰 성은 뭐냐? 로마 교황청이다. 로마 교황청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권세들, 종교적 권세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500년이 지나 오늘날 세계에서는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뭐 로마 교황청 뿐이겠습니까? 더 나가보면 동방정교회라고도 있고요. 개신교회에서도 개신교회 큰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뭐 WCC라든지 그런 단체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래서 18장에는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천사가 그걸 들어가지고 바다 깊은 곳까지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은 큰 성 바벨론과 음녀는 거짓 교회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9장에서 집행되는 이것은 이제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때에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산채로 유황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유황못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나타내는데 지옥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불못이요 하나는 유황못인데 불못의 7배 되는 그런 열기를 받는 유황을 집어넣으면 불온도가요 7배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들인데 유황못에 누가 들어갑니까? 봤더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자, 이 짐승을 보고 한마디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고 적그리스도가 뭐냐 할 때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다, 짐승이라, 이건 뭐냐?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의 그 죄악성에 완전히 드러나 있는 존재가 이 짐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려면요, 어떤 인간들이 잘 돼요? 세상의 권세를 잡고 무슨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되려면, 어떤 시조가 되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주 극악한 자가 돼야 되죠. 중국 역사에 보면 한나라라고 나옵니다. 한고조 유방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한고조 유방이 권력을 이제 다 잡고 황제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를 지금까지 따르던 그 왕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세우던 자들을 왕으로서 일단 세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토끼 사냥을 하는데 개를 풀어가지고 토끼 사냥을 하면은 개를 잡아서 삶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방이 항우라고 하는 큰 그 장군을 이기도록 한신이라고 하는 자가 책략을 냈잖아요. 그 한신이도 죽이지 않습니까? 장량은 도망을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가계라고 하는 대로 도망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금수와 같은 마음으로 옆에 사람 다 잡아 죽이지 않으면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권력을 다 쥐다시피 한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단이어야 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완전히 화신이 된 자와 같은 자. 근데 그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산채로 유황불에 던진다 그래요. 죽음을 안 보고 바로 그냥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둘이에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짐승이고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20절 다시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여기 짐승의 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666이라 그랬는데요, 이 666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솔로몬주의. 솔로몬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세상 좋아해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탐하고 세상 것 쾌락을 탐하고 그리고 종교를 이용해서 우상 숭배하던 그런 자, 그것이 666표를 가진 솔로몬주의자들인데, 이 솔로몬주의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솔로몬주의자들이 이 세상에서 뭐 하겠어요? 이적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적을 만나니까, 기적을 보니까 내 신앙이 맞았구나, 이러면서 세상에서 좋아할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세상에서 부자 됐네,
그 기도 많이 했더니 우리 애가 서울대학 입학했네. 뭐 혹은 기도 많이 했더니 사업이 잘 되네.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뭐 하던 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평생에는 이적은 내가 만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적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 선지자를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하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1절부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거, 이한 검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리한 검. 예리한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는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봅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여러분 예언이 뭐라고요? 예언이 첫째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둘째는요, 책망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위로와 책망을 받는 것. 책망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성경 말씀은 위로의 말씀과 훈계와 책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킬 때에 성령께서는 그러므로 예언의 영도 되시고 성령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선지자들, 그들이 예언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는 뭘 원해요? 종교는 치성을 바치고 이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십니까?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가지고 여러분의 인식이, 생활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치성이 어떤 기적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이 지상에 많은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솔로몬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일으킬 때, 이게 예수 믿는 길이로구나, 이게 종교로구나, 신앙이로구나, 그 길 가다가 그 앞에 섰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백마를 타시고 백마 부대를 이끌고 심판하시는 것은 아직 완전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 의미의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여러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자, 11절로부터 15절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거운 데 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그곳에 득실이.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다음 주 볼 말씀입니다만 중요하므로 한 번 더 보고 가면 20장 13절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말해서 지옥이 아니라 불못인데, 이 죽은 자가 가 있는 음부에서도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크고 힘보자 심판할 때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세상 떠났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도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 영생과 영벌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전에 벌어지는 심판이에요. 19장의 심판은 백마부대, 백마를 탄 자와 그 부대가 심판을 할 때에 이 심판은 무엇에 벌어지는 것이냐? 이 세상 끝무렵에 벌어질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 떠났음을 보여주는 그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 유럽에 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독일 같은 나라가 100년 만에 그런 재해를 당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그런 줄 알았더니만 또 누가 얘기를 하는데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에 당하는 재해라는 거예요. 수해라는 거예요. 100년인지 1000년인지 간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무엇이 찾아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찾아와 가지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생각을 하고 변화돼서 죽게 나오면 살 길이 있는데, 말세지말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할 기회도 없이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지옥간 심판이 아닙니다. 영적인 심판이 먼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 검으로, 철장으로 인간의 영혼, 인간의 자아, 그것에 대한 심판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찾아왔는데도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21절입니다. 19장 21절 제가 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새가 배불리는 게 뭐라고요? 영혼들이 그 하늘에 독수리, 까마귀에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음부로 들어가는, 지옥에 속하는 음부로 들어가는 자가 됐다고 하는 표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반응을 안 일으켜요. 아파하질 않아요. 괴로워하질 않아요. 그게 말세지말에 있을 일입니다. 독일에 1000년 만에 수해가 났는지 100년 만에 수해가 났는지 모르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자들은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이 영적으로 독수리의 밥이 되고 까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일으키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들은 수술이 안 되고 그냥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아직은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이 아닌 영적 심판이다. 이 지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에는 백마를 탄 자와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들, 백마 부대들이 나타나는데, 그 백마 부대들은 첫째로는 천사들이었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백마를 타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들의 삶이 심판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 살다 가면서 무소유로 살다가
탐욕을 부리지 않고 무소유로 살다 가고 성결을 추구하고 살다간 그런 세마포 입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날 인생들에 대해서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쇠방망이로 하나님이 인간의 자아를 내리칠 때에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이한검으로 죄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자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짐승을 따르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이 자들에 대한 심판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마를 탄 자와 그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기게 되어지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백마를 탄 자의 입에서 나온 이한검이 만국을 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하게 절하던 모든 왕, 장군, 장사꾼, 군인들, 자유자, 종들 모든 자들의 고기로 새들이 배불리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말세지말이 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 같이 다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주님, 나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여 세마포 있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세지말이 되어지기 전에 주님 곁으로 가면 백마부대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면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자로, 세마포를 입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이한검으로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나는 생명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96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의 빛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자라면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의 빛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늘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늘이 밝아지네. 영광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아직도 지금 코로나로 한 1,500명 선에서 크게 줄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올라가지 않은 것 보면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한두 주 정도 고생하면은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무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이런 방역에도 좀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좋은 면도 있습니다. 다시 듣거나 보거나 할 수 있어서 교회에 큐티방, 경건생활방이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에 말씀 놓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찬송.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과 연합되며 생명의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